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예전보다 더 뛰어놀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물론 어린이들은 아니지만 좀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실 때 좀 어릴 때 미소를 가지고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미소를 띠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 6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 혹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 혹은 매정한 종의 비유.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하지 않은 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진짜 인격 중에 인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3번 용서한다는 것 쉽지가 않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주님께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면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앞에 보시면, 화면을 다시 한번 21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그냥 읽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 그때에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를 베드로가 묻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보아야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말씀을 조금 앞으로 거슬러서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본문을 잘 보니까 용서를 하라는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형제가 죄를 범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잘못한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고 권고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해주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형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딱 떼어 넣어서 보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앞의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전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이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잘못한 형제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형제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편입니까? 회피하는 편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괜히 갈등하기 싫지 않습니까? 괜히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을 회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단 둘이 만남을 갖고 그 잘못에 대해서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관계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함으로써 그 형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이 사죄하고 용서하는 관계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16절에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단 둘이서 해결이 안 되면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그 말마다, 서로 시비를 가리는 거죠. 그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가르침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재차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내버려 둠으로써 죄가 더 커져서 그것이 악이 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는 두 사람이 해결하도록 하고 진리 앞에서,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서 분명히 시비를 가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3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놔두면 안 되고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교회에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뜻할까요?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목회자와 당회가 이 문제를 놓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권위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죠. 채무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채무관계 있을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학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덮어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가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붙일 것이고, 안 되면 마지막 최종 교회의 권위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치 1심, 2심, 3심까지 가듯이 교회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해결함으로써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 아니라 또한 피해를 본 사람이 또한 실족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정의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고소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교회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의 고소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에도 총회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다 보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면 교회에 가서 그 권위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가 스스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은 안타깝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정의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어야 될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망신주고 스스로 성도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소송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의롭지 않은 일을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은 오직 정의만을 말하죠. 오직 정의만을 말합니다. 그냥 법정에 고소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이 갖지 못한 이 원칙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라면 마땅히 정의의 문제를 정의로서 또한 사랑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 전에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시비를 가리고 어떻게 할지 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세상 법정 가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 가서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있다면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이것을 매듭짓고 풀어주시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면서 맥락에서 벗어나서 사용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은요,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서로 심지어 세상 법정에 갈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로 아파하고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모이면 내가 저 사람 고소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그냥 안 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렵지만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은요, 친한 사람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세 사람, 친한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세 사람은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얼굴 보기 싫은 두세 사람, 서로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두세 사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두세 사람, 교회의 권위자 두세 사람, 이렇게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렇게 애쓸 때,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하려고 애쓰고, 서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수치스럽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시고 난 후에 그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해도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7번까지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준과는 전혀 다르게 그 수준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고 또 용서해라. 이것은 단순히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공동체, 내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냐도 용서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잘못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 안에서 7번의 문제 없겠습니까? 아니죠. 7번씩 70번이라도 교회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라도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대놓고 그냥 용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분명하게 문제를 놓고서 문제의 시비를 가려야 되고 진리를 따져야 되고, 하지만 진리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것이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잠깐 정리를 하면요, 베드로는 용서에 관해서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용서 이전에 죄의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3가지 차원에서, 먼저는 당사자끼리, 그 다음에는 몇 사람이 같이 가서 증인을 삼아서, 마지막에는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렵더라도 2-3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 이름으로 나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어 단어로 잠깐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이블, 그리고 비유는 패러블, 옆에 놓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알아듣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늘 처음 펴본 사람도 쉽게 이해가 되는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임금이 다스리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되는데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여러분,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그대로 모으는 금액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습니다. 그가 20만 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임금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임금이 다스리는 그 도시 국가가 20만 명이라고 한다면 20만 명의 국민 총 수입이 되는 거죠. 20만 명이 1년 동안 고스란히 모아야 될 돈을 한 사람이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진 거죠.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때가 됐는데 빚을 갚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와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빚을 갚겠습니다. 빚을 갚는데 제가 다 팔겠습니다.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고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빕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아핌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놓음, let go, 놓아줌, release, 멀리 보냄, sending away,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다면 지금 나한테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을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도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져서 아내와 자식까지 노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무지 용서받을지 못할 사람이죠. 탕감받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사람은 이제 탕감을 받고 나가서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 한 1,000만 원 그 정도 되는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Let go 하지 않습니다.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그가 스스로가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빚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용서받은 우리는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빚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고백하죠. We are forgiven sinners.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늘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용서하는 죄인도 되십시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와서 회개 기도하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또한 용서하는 죄인이 되십시오. Forgiven sinner에서 forgiving sinner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용서를 줄 수 있는 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 놓아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의외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원문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이 9절에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용서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용서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 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내어놓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같은 18장의 용서에 관한 구절에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자가 99를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99마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잡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9마리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내가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마리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수학적 머리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99를 손해보고서 하나를 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를 내려놓은 바로 목자의 이야기. 오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주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1만 달란트 이것을 탕감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는 이 빚을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답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불쌍해서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죄를 갚아주셨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 99마리를 내어놓고 바로 이 한 사람을 살리고 있고 탕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 짧은 기도에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담고 계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상당히 오해를 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말은 마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먼저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 1만 달란트 이상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앞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아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얼마나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확은 어떤 수학적 계산 속에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경제생활할 때 한 푼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관계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죠. 하지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은 서로 채무 관계를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실 큰 돈을 받지 못한 성도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그분께 전화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도 돈 문제가 있으면 고소하는 것인데 큰 돈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형제 한 명이 혹시나 상할까 봐, 상처 입을까 봐 그 한 형제를 지키는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좋은 사람 두세 사람 모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내 좋아하는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성경을 오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상처 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에 대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 가지 종류의 용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침을 뱉고 모욕하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 옆에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혹은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쪽에 있던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까? 그는 예수에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죽기 전에 누군가를 욕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을 맞는 사람. 끝까지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 그는 그렇게 삶을 마감하죠. 하지만 우편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당신과 나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네.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거지만 가운데 있는 이분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갚을 수는 없어서 목숨으로 갚고 있습니다. 형사법에 의해서 목숨으로 갚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로 끝나지 말고 그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나는 죄를 치르지만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 용서하실 분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실 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용서를 하십니다. 세 번째 용서는 여러분과 저,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한 용서입니다. 그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아니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수조의 달란트의 빚이라고 할지라도 그 빚을 그가 다 갚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학교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걸 가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빚을 내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가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고 도망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서 서로 만나서 문제를 풀고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진리를 계속해서 찾는 공동체.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또 서보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용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적인 용서입니다. 의지적인 용서는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 머리와 가슴과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용서는 안 돼요, 솔직히. 두 번째 용서는요, 지적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의지 말고 지적인 용서.
지적인 용서는 뭡니까? 가해자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엄청난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이 너무나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지냈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되었구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었더라. 여러분, 죄죠. 죄값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내가 그런 일들을 알게 됐을 때 지적으로 이해가 될 때에 용서의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하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서적인 이모셔널 forgiveness까지 가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용서를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니 적어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상대방이 보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자식이구나. 저 사람의 인생도 참 서글프구나. 저 사람의 인생도 참 힘들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길 때 이제 머리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마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용서의 과정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탕감하셨기 때문에 또한 탕감하고 용서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가르침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복수심이 있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수학이거든요. 수학은 방정식이거든요. 한 대 때리면 한 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당했으면 네 자식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수학입니다. 우리의 인지체계나 우리의 감정체계는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주님께 맡기라고. 내가 마음으로는 안 돼도 의지적으로 해도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놓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상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빚진 사람이라도 물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놓는다.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숯을 넣은 그릇을 머리에 올려뒀거든요. 본인이 깨달으라고, 자신이 회개할 수 있도록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에 이기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교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 법정에 나아가 교회의 송사를 맡기겠는가? 더 높은 정의와 더 높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도 하지 못하는가?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 없이 시비를 가릴 문제들이 있지만 또한 덮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면
늘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는 것처럼 20년 전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2002년도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원목이 되기 위해서 원목 레지던트 훈련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병원 사진입니다. 예전 남부의 수도였던 리치몬드에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입니다. 저 병원을 제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훈련을 받았던 병원입니다. 이날은 삐삐를 차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근무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삐삐에 1111 적힙니다. 1111 적히면요 응급실로 뛰어란 얘기입니다. 2분 3분 안에 뛰어가야 됩니다. 총기 사고가 있거나 심각한 트라우마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로 달려가야 됩니다.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제 각각 구급차를 차고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한 여자는 이송 중에 숨을 거두었고 한 남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총으로 쏴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불발이 돼가지고 잘못 쏘아가지고 총탄이 기도를 통과했습니다. 기도를 통과했는데 그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그 목소리 나와 그 기도 있죠. 목소리 나는 그곳에 이게 통과되고 그는 목숨을 건진 거예요. 의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병원에 의사들과 많은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채플린, 채플린. 원목을 찾는 거예요. 병원 안에 있는 채플린을 찾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일로 오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데 이 수술을 못하겠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 수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그 응급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입술이 떨리더라고요. 수술을 못하지만 영어로 떠듬떠듬 그때 기도를 했던 게 지금까지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리가 되고 이제 수술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저는 그 가해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져줬습니다. 그는 말을 못해요.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눈물을 흘리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우발적으로 본인도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몇 주가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보인 그 병원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병원 감옥이 있어요. 저도 가보질 못하고 처음 갔습니다. 제가 손을 붙잡아 줬던 그분이 아시아 채플린을 찾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는 말을 못합니다. 종이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용서할 수는 없죠. 하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도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채플린, 패스tor, 목사님. 목사는 누구인가? 폭력과 아픔이 난무하는 그 한복판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당황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물론 저도 감정이 좋지 않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20여 년 전 목사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는 어떤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복수에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고소에 고소를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고소에 고소를 하고 복수에 복수를 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쉽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의지적으로도 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이해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리서치 연구는요, 많은 질병의 대다수의 원인은 복수심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많은 문제는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